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 오늘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걸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면은 오늘 이 베드로가 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지느냐, 그것을 내가 누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사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치유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는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나면서부터, 예,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못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40세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거예요. 즉 40년 동안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적인 불가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걷는 겁니다. 사실은요. 걸어야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걷지를 못해요. 아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면서부터 사실상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마찬가지로 치유가 불가능한 어떤 그러한 문제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사람은 지금 이 불가능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참 안 됐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잘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 우리 인간의 멸망의 상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야. 나의 상태가 이 상태구나. 내가 멸망의 상태, 나면서부터 무능력하고 절대적인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즉 내 인생에 꽃을 필 수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나의 삶,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가 아니라 이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 이 못 걷는 이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멸망의 상태, 왜 우리가 멸망의 상태가 됐냐?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운명 속에 있었는가?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멸망의 상태, 즉 안진뱅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 무능력의 상태, 즉
완전히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자꾸 종교를 찾는단 말이에요. 종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불국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불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까지 오는 거예요. 미문에 와가지고 거기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늘 구걸하는 인생. 자, 그렇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봤을 거고, 정치인들도 봤을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드나드는 또 의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의사도 봤을 거고.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안진뱅이, 이 사람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완전히 여기서 치유받아가지고 스스로가 뭔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요, 늘 와가지고 뭐만 했느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그런 도움. 왜냐? 거기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동정심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예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며 가난한 자를 돌봐주며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에.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그 안진뱅이 걷지도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 보면서 그냥 들어가겠어요? 뭔가 좀 육신적인 어떤 금전적인 것을 도와주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동정심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나는 좀 선한 일을 했구나, 오늘 착한 일을 했구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가 실천했구나, 그런 어떤 선한 어떤 그런 생각, 자기만의 어떤 그런 선한 생각,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회복해주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도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의 무능력한 삶, 불가능한 이 삶에서 내가 회복이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종교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잠깐은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완전히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는 내 인생에 절대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뭘 알아야 되냐? 영적 안진뱅이.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육신적으로 걷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안진뱅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니까는요, 영적으로 늘 안진뱅이의 어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다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서 뭔가 도전되어지고 정복하는 그런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환경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늘 사랑 앞에 갈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어떻게 해요? 문제 앞에 자꾸 내 생각, 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과 그런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적 안진뱅이로서 무능력한 삶, 아무 힘이 없는 삶, 그 속에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안진뱅이의 삶을 살아가니까요, 당연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똑같이 어떻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사람. 그리고 종교를 또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바짝 가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실상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거와 또 영적인 안진뱅이의 이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굴요? 옆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을 누리는 이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은요, 가정의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가진 한 사람 누구요? 베드로, 요한이요.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그 안진뱅이, 정치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의사도 그 아무도 이 안진뱅이를 치유할 수 없었는데 복음 가진 이 베드로가요, 그 안진뱅이를 치유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만 치유해준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다 치유해준 거예요. 즉 온전하게 치유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 혼, 육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주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치유가 뭐냐? 우리는 치유를 받을 때 온전한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육적,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해요? 치유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복음 가진 한 분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어리다고? 아니에요. 복음 하나,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정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역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의 이 치유가 일어난 어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누리시는, 그리고 온전한 또 안진뱅이가 온전한 치유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온전한 치유를 받고 또 치유자가 되어지는 그런 증인의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언제나 이 안진뱅이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온전한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그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떻게 해요? 근원적인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 혼, 육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근원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육신적이만 치료해줘요. 그래서 육신적인만 치유하기 때문에 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어야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치유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삶, 즉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재앙과 저주,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 아래 놓여 있었는데 우리가 내가 지금 진노 아래 놓여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염려 근심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뜻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근원적인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해방.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와야 이 질병과 저주와 재앙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치유, 바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명, 사주팔자. 모든 사람이요 지금 불신자들은 다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 즉 사단의 권세, 이 아래 다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사단의 그 권세 아래 다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죠. 나는 자유로운데, 나는 어디 뭐 노예된 것도 없고 붙잡힌 것도 없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에게 붙잡히고,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여기서 며 있어가지고 이사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방향도 내 마음대로 어때 방향을 못 잡고 날짜도 내 마음대로 방향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왜냐? 잘못했다가는 잘못 날짜를 잡고 잘못 방향을 잡았다가는 완전히 가정이 어떻게 풍지박살 나니까. 어제가 손 없는 날인가요? 어제가 이사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사하는 사람들이 저희 우리 이정수 성도님 어저께 이사하셨는데 이사짐 하시는 분들이 어저께 이사가 많아가지고 바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가 손 없는 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은요 이런 어떤 손 없는 날, 이런 날을 택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왜냐? 운명과 사주팔자에 다 묶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성도님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운명과 사주팔자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 배경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그런 지옥 배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참된 평안. 왜냐?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다 매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오늘 또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까? 어떤 문제가 올까? 늘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떠난 때부터 우리는 다 불행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어떤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근원적인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 세 가지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방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여기서 이 문제에서 나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구나. 여러분, 이 사실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근본적인 것이 치유가 되잖아요. 내 영적인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나의 영적 배경이 바뀌는 시간표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요, 내가 계속 속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냐고, 이 사실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은 나는 계속 이것에 내가 속고 이것에 내가 계속 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삶의 치유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배경이 바뀌고 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려지니까 삶에 뭐가 누려지냐?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생각은 내 행동으로다가 옮겨지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은요, 나는 계속 이거에 나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꿉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다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각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에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삶, 즉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염려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염려 근심 속에 있는 거는, 우리 평안하지 못한 거는요, 우리에게 이 상처라는 거, 이 상처가 우리 깊숙한 곳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이 상처들이 어느 날 불쑥불쑥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감정이라는 것들이요, 자꾸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넘어지고 또 사람과의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또 원수가 되어지고 갈라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이 상처가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이 속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삶의 배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일어나던 상처들, 일어나는 환경들,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상처로 차곡차곡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아무리 내가 성장했고 성인이 됐어도요, 이러한 상처들이 내 삶의 생각과 내가 뭔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계속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꼬리를 물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달으니까요, 이 상처가 내 인생에 이제 상처가 아니라 발판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발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전에는 상처였는데 이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발판이구나.
이걸 뛰어넘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또 갱신의 어떤 그런 은혜이구나, 축복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니까요, 이것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상처를 뛰어넘게 되고, 그 상처 이후에 있어서 이제 그 상처를 있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포용하게 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걸 치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생각, 이런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뭘 주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하나님은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무엇으로 우리가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권세가 주었는데 믿음으로 누리지 않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직위에 맞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권세를 누리지 않으면은 대통령의 그 대통령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려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세상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 속에, 그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의 치유를 주시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이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얼마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6절에 고백하고 있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을 치유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을 치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그리스도는요, 그 인생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인생에 가는 모든 길에 어떻게 해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또한 우리는 참된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고백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에 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길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삶의 치유를 누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또 뭐가 오느냐? 미래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 미래의 치유라는 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즉 신분이죠. 나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느냐?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냐?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느냐? 이거는 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된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면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의 내 육신의 어떤 삶은 육신의 것들은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또 이 백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치를 내가 누리고 여기서 답을 찾고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신분에 그런 맞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뤄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또 증인으로 누려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대 치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육적인 문제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지금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대선 지금 계속 지금 이 저기를 하고 있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선거 운동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선거 운동 한 사람이 다 무슨 얘기합니까? 다 상대방 약점들, 상대방 허물들 그것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비전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 겁니다. 남의 허물, 남의 약점을 어떻게 짓밟고 드러내고 밝혀내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대.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서로를 짓밟고 하는 어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 바로 이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바로 정신적인 문제예요. 여기서 오는 세상의 어떤 권력과 그것의 성공이라는 그것이 참된 성공이라고 착각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다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불러주시고 온전한 근본적인 치유와 삶의 치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정적인 병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참된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시고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미래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자, 미래의 치유는 뭐가 미래의 치유일까요? 바로 후대이라는 것이죠. 후대.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후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지금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왜 비전이 없고 왜 소망이 없느냐? 여러분 어른들이 진정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속이고 다 거짓되고 가짜 성공을 계속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성공인 것,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자꾸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마음과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힘드니까. 정말 현장에 가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안 되고 하니까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거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 이들이 복음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미래를 살려가는, 시대를 살려가는 그런 어떤 증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 거예요. 미래를. 우리 후대를 치유해줘야, 복음으로 바로 훈련하고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야 미래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가 어떻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후대를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결론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고, 그래서 미래의 또 치유자의 그런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찾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내셨죠.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힘이라는 거예요. 정치를 잡는 것이 힘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강건한 힘을 누리는 것이 그게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이 참된 힘이고 그 힘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고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온전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시고 시대를 치유하는 참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치유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또 미래가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참된 치유자의 삶을 누려가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